진정한 승리자. 첫 번째,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진정한 승리자. 나폴레옹은 개혁 정치를 통해 프랑스의 국정을 정비했고 주변국을 침략해 영토를 크게 확장한 전략가였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그 한 가지 사실이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하다고 시합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과 기술이 많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준이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승리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승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만약 두 교회가 경기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을 이기게 하시겠는가? 게다가 두 교회가 다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교인이 다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합격시켜야 하는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승패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보다 승리하고 패배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승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패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승리도 소중한 것이지만 패배도 소중한 것이다. 패배가 주는 교훈을 잘 소화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도 경기에서 질 수 있다. 그러면 마음에 고통과 섭섭함과 원망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 언뜻 보면 십자가의 삶은 다 잃은 것 같은 삶이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멋지게 부활하셨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패배가 아니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1.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힘쓰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확실히 달라진다.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고 군말이 없어야 하지만 승자는 패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가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노예로 있는 작은 여종이었다. 그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기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가치 없게 보지 말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총을 든 탈레반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다. 작아 보이는 사람도 가치 있게 보라.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의미 없게 보이고 고려할 가치도 없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때도 많다.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인물이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은 이렇게도 변형시킬 수 있다. 큰 것만 좋아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작은 것도 좋아하는 자는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살피는 자를 영적인 창자로 세워주신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은 서로 달라서 큰아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 작은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 큰아들은 가정을 위해 이름을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뜻을 두어 결국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 반면에 작은아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중국 선교에 뜻을 두었다. 그 작은 아들인 허드슨 테일러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었지만 큰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백과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사람에게 임한다.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낮아질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을 얻으려면 늘 낮은 데로 갈 줄 알아야 한다. 낮은 데로 갈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낮은 자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늘 낮추려고 하되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사람 눈에는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박수갈채를 기대하지 말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진하라. 아무리 가치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신다고 믿으라.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도울 능력이 없다 라고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주위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완비된 곳에서 누리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미흡한 곳에서 도우려는 의지를 발동시키라. 내 손길이 진지하게 필요한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고 내 돕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결국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다. 2.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성도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너무 눈앞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라.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 되라. 미국의 한 지역에서 교회 대학 농구 시합이 열렸다. 그때 A 목사가 이끌던 팀은 인근의 작은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만든 연합 농구팀이었다. 연합팀이 결승까지 올라갔다. 결승 상대팀은 큰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단일팀이었다. 그 팀은 B 목사가 코치 겸 선수였다. 그 팀은 게임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심판이 반칙 휘슬을 불면 자주 시비를 걸었다. 몇 번의 휘슬은 의문을 가질만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항의하자 심판은 B 목사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다. 그러자 B 목사가 분노하며 심판에게 심한 말을 했고 심판도 분노하게 되었다. 얼마 후 또 다른 파울 선언으로 다시 B 목사가 극도로 분노하며 따지자 심판도 또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그 단일팀은 경기에 지고 있었기에 더욱 거칠게 나왔다.
그때 심판은 세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하며 B 목사에게 경기장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A 목사는 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시합을 통해 교인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나중에 단일팀을 이끌던 B 목사가 안정을 찾은 후 심판에게 조용히 찾아와 사과했지만 그 사과 장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미 교회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된 상태였고 B 목사는 농구 시합에서의 패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이기고 지는 데에 너무 연연하면 결국 지는 것이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승리는 못해도 성도다운 모습은 잃지 말라. 승리보다 성도다운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